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 홀로 걸어가리라, 나 홀로 걸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샘솟는 것입니다. 그 샘솟는 얼을 예수는 물로 비유하기도 하고 불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란 성화로에 영원한 생명이 불을 태우느냐 못 태우느냐를 늘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생각을 불살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정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말이 터지게 된다. 예수는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난 성령의 불이 자기를 쫓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불을 붙이기를 바랐습니다. 성령이 불이 붙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직 성숙한 인격이 되지 못한 것을 예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이 걸으면 따라서 걷고 남이 뛰면 따라서 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걸어서 나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산 이들은 거의 혼자서 걸어간 이들입니다. 석가붓다는 말하기를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간디는 나는 삶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혼자서 이 세상에 왔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깔린 계곡을 혼자서 걸어왔고 시간이 되면 역시 혼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혼자서도 진리파지 운동을 펴나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말하였습니다. 사나이는 눈이 넓은 데 살고 눈이 바른 데 서고 눈이 한 길로 가고 뜻대로 되면 씨알과 함께 가고 뜻대로 안 되면 나홀로 가련다. 온 유대민족이 사제들이 짐승들의 멱을 따 그 고기를 제단에 바치는 제사 종교를 말없이 쫓는데 예수 홀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원한 생민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보다 500년 전에 온 노자가 말하기를 돌이키는 것은 참의 움직임이요 부드러움은 참의 일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하되 반드시 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하는 것은 강도짓이요 도둑질일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그 밖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가 이루고자 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 종교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야말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달걀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의 실패였습니다. 이 사실을 훤히 내다보는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니 이 무슨 엉뚱한 소리일까? 유영모도 예수의 생애를 정의 쪽의 실패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정의 쪽의 실패다. 나도 정의 쪽의 실패자인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정의를 믿고 정의가 불가능한 세상에
정의가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지 2000년이 되었다. 아직도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이것이 이른바 신앙이라는 것이 아닌가. 예수는 죄나를 이겨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솟나 얼라로 하느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극기 복례입니다. 죄나를 이기는 것이 가정을 이기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우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아버지를 머리 위에 받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나를 이기는 극기는 곧 죄나로는 죽고 얼라로 솟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똥의 종족보존을 하려는 가정을 초월하게 되고 종족보존을 위한 나라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느님 얼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른다.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느님이 걸어온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알고 싶은 생각을 일으켜준다. 삶의 목적은 하느님 사랑과 또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석가를 비롯한 모든 거룩한 사람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성공하였는가 실패하였는가는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였고 또 이웃을 사랑하였는가에 있지 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는 세상에서 보면 분명히 실패한 삶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성공한 삶을 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가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고 한 말씀이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을 우리 머리 위에 이는 그것이 이 세상을 나선 목적이요 이김의 내용이다. 하느님의 빛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욱 빛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우리 머리에 받들고 하느님을 우리 머리 위에 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정의가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것은 똑바른 것이 맨 나중에 이긴다는 사실이다. 정의가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그 정의를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정의를 바로 아는 사람이나 정의를 바로 아는 나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느님께서 가지고 있다. 하느님이 정의다.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알고 싶다면 하느님을 좀 생각하여 보란 말이다. 하느님께서 인정할 때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이 진정 정의의 편이다. 다른 것은 다 어떻든지 하느님 뜻에 좀 따라가겠다든지 하느님을 생각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참 정의에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냥 무슨 주의, 무슨 신앙 이것보다는 분명한 모름을 속에 속 빈 마음으로 찾아가겠다는 사람이 실제 하느님의 편이다. 하느님의 편이 되어야 그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식색을 보장하는 치부와 집권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짐승인 몸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몸나를 위해 짐승으로 사는 것을 삶의 보람이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가 말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는 그 인생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느님을 바라고 하느님이 주시는 얼라를 깨달아 짐승 버릇을 몽땅 버립니다. 하느님 사랑의 거룩과 이웃사랑의 섬김으로 살아 하느님 아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의 보람이요 목적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는 이겼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얼라의 삶은 하느님과 함께하기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 처지에서 보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고독의 길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라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이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길이니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이름을 호소하는 이는 아직 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나라는 혼자서 이 세상에 왔으니 죽음의 고갯길도 혼자서 넘어야 하는 고독의 길입니다. 그러나 얼라의 길은 전체이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니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요 성공인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